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사랑의 편지인데 정말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저 일상의 삶의 모습,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살고 계시면서 두려운 것이 있나요? 걱정, 근심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오늘 여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 할 때 그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 그것이 맞지만 사실 제자들이 닫아버렸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무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내시고는 그만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망함으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도 붙잡혀 죽었는데 우리들도 발각되기만 하면, 들키기만 하면 언제 붙잡혀서 가서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단순히 집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의 문들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에이,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히 나쁘고 좋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받아들이면, 소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딱 굳게 잠그고 그 사람과 소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별로구나,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자녀들끼리 혹은 여러 동료들끼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달리 말하면 왜 우리는 평강이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겠지만 목사인 저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해 본다면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마치 푸른 초장 풀바지를 이렇게 산책하듯이 성경에 보면 거닐면서 하나님과 담소 대화를 나누고, 야, 하나님 만드신 저 짐승, 저 나무, 저 하늘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것을 어긴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느냐?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게 했기 때문에 나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사실은 정답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좋아질 텐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참 남자가 칠칠치 못하게 말이지. 여자 핑계대고 자기는 좀 어떻게 책임 회피를 해보려고. 부부싸움의 신초자가 아담. 이처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문이 닫히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평강인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선포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일 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3번. 그만큼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인 줄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시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참 외국에서 나와 산다는 것 그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고
걱정거리일 수 있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사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 편안함과 어쩌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걱정과 염려가 쌓인 가운데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셨던 이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강,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했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명사인데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 샬롬과 같은 어원,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실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빚을 갚는다. 금전 거래를 완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영어로는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이 헬로우,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저 그렇게 간단한 인사 같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떳떳한 동등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대속제물 되셨죠. 대속제물. 여기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값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자, 쉽게 다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중무 목사를 위해서 제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월급을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우리의 죄,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죄를 깨끗게 씻기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없음이라고 하는 재판장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는 구속의 사역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빚을 갚다, 금전 관계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발전되어져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 이것이 바로 대속제물이 되셨음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인정을 해 주십시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옆에 분이 없으면 뒤에 분들, 앞에 분들 보시면서
선포해 주십시다. 당신은 이제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샬롬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생명에 추가되었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누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막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이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 샬롬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 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집사님 한 구절을 하나로 크게 다 잘 보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의 목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셨다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은이나 금으로 돈을 주고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대속 제물을 힘입어 죄인이 아닌 의인 되어졌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평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웃으며 정말 낙원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낙원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에 흘린 나의 보혈을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생명에 추가되었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샬롬이, 그 평강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회복함을 받아라. 너희에게 닫혔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세상을 향해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너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성령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또 한 2절 정도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2장 13절 15절까지 3절만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에베소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다시 말해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예수님이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다. 샬롬이다. 샬롬의 완성자, 종결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지고 깨어졌던 화평이 없는 서로 문들을, 마음의 문들을 닫고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드시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 평안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백인이다, 황인이다, 흑인이다 이런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답.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크게 했어야 됩니다. 자신이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거예요. 자, 걸려요. 하여튼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남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안다. 삶을 보고. 물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기도하면 막 주님이 보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고 남도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 생활입니다. 생활. 교회 와서는 다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서자마자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차장에서 내가 먼저 차 빼게, 왜냐하면 몇만 명, 몇천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나가겠다 하면서 살짝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예배당 안에 있던 모습이었다면 어떠해야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오브로 처리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울그락불그락. 집사님 문을 어디다 두고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집사님 이렇게 차 막 욕은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도대체 제 양반이 좀 불과 몇 분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온 집사님이 맞는지, 사람이 물론 갑자기 그런 걸 당하면 흥분되어져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일상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나도 알고 남도 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을 한번 다녀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로는 크루즈 굉장히 비싼데 배 표값을 사서 크루즈에 딱 승선하면 자는 거,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모든 것이 그냥 그 배 안에서 다 준다면서요. 저는 크루즈를 못 타봤지만 올 인클루시브 호텔은 제가 가봤는데 가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음료수 한 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냥 그 낸 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크루즈 배값을 지불하고 나도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가만히 타서 보니까 남들은 저 레스토랑에 배에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레스토랑에 가서 막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고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배값 내느라고 돈을 다 써버린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끼를 굶었습니다. 꼬록 하는데 또 좀 있다가 다음 끼니 저녁 때가 됐는데 또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가서 또 요리사가 해주고 맛있는 맛 음식 냄새는 풍겨오는 먹는데 뭐 어디 가서 이 배 안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면서 움켜진 배를 잡고는 꼬르륵 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음료수도 한 잔 안 마시고 도대체 왜 갑항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먼 수평선만 바라보고 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면 저렇게 심각할까 해서 용기를 내서 가서 물었다. 왜 식사 때 식사를 안 합니까? 왜 뭐 파티장에 오셔서 그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아서 배표값을 샀는데 음식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생각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제가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내가 몰랐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크루즈 백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러도 못 가는 그 어리석은 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살리신 그 보혈의 값이 나를 위한 대속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있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신 샬롬, 신랑, 모든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빚을 다 갚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영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조그마한 공격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쳐오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평강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처럼, 평강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첫 멤버들인 12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3번 강조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회복되었다, 평강이 회복되었다, 평강이 회복되었다.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담들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었고, 내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함으로 너희 가운데 그 새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샬롬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외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테인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평강의 게이지를 낮추려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다. 이 샬롬을 방해할 자 없으며 이 나의 샬롬을 빼앗아갈 자 없으며 나는 도리어 세상을 향해 이 샬롬을 흘려 보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셔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기쁘고 즐겁고 해피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